고백합시다. 우리 사람한테. 나는 항상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성장합니다. 배우기를 열망하고 또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들리는 거죠. 성장하기로 선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미래가 밝네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가정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고 악에 앵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 성장을 멈춘다라면 그보다 너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 김주려 목사님도 추천하셨고요. 오래된 교회 가정집 모임 읽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예. 우리 이봉길 선장님한테 이번 주 신청을 좀 하시면 다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집 모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신대원 나와서 암수 안 받아도 누구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고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 그대로 씹어 먹어서 자글자글 소화해서 그대로 생각이 바뀌셔서 사신다고 손들고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어느 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얘기하세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 점검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꼭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결혼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아기 놓고 공부하지 않고 결혼 생활하고 공부하지 않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그 아까 영상 중에 무거운 짐이 쌓여가지고 다리 들들들 뜨는 거 보셨어요? 난 그게 보여요. 다리 들들들 뜨고 있는 영상 못 봤어요? 짐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모습.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결혼 생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기를 제대로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고 또 아기를 계속 끼우고 삽니까? 예, 떠나보내야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아파할 줄도 알고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말씀의 원리로 이겨내는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 잘합니다. 예, 학교 성적 관계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제대로 배우시면 말씀의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삶에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님께 협력하셔야 되고 양보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시고 그것을 지도받기로 적극적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원하는가, 얼마나 기대하는가, 얼마나 열망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양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종직이 그릇 하나 갖고 오셨습니까? 큰 바게스, 다라이 이런 거 가져오셨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와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확신하고 원하는 만큼 성령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도 똑똑하죠? 똑똑한 경기 하십시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란 감정,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크게 이 두 가지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념은 의식, 인식,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지 사랑을 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보세요? 헬로? 니하오? 예, 사랑을 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9가지 열매. 영의 열매네요. 사랑. 사랑스럽고, 사랑의 감정은요, 가장 건강한 화학 물질이 몸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갑자기 건강해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 좋잖아요. 결혼 생활은 늘 흥미진진하고 멋있죠? 아멘. 예, 그게 정상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났다. 결혼 생활이 별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랑. 또 기쁨. 예,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기뻐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요, 근심함에 따른 화학 물질이 몸에 나와서 몸이 여러 군데가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질병을 걸리기 쉽습니다.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불타고 나잖아요. 성질 나고. 그 성질 나는 성질 죽이셔야 돼요. 그냥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을 품음으로. 사랑, 기쁨, 화평함. 사랑과 두루두루 평안합니다. 오래 참음. 쉽게 화내거나 쉽게 열나지 않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움, 충성스러움, 온유, 절제, 인내. 그렇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영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만 실제는 인간의 영에 맺히는 열매란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추정하고 추측하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를 자연스럽게 먹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사람이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은 어떻다?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곧 그렇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멋있어 하면 여러분은 멋진 사람. 머리 빠졌어 사람 하고 외모 보는 사람은 당신도 머리 빠진 사람. 예, 빼빼로를 먹으면 빼빼로. 예, 맛있는 건강한 과일을 먹으면 건강한 사람. 해로운 불량식품 먹으면 불량식품 사람. 요게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좋지 않은 정보를 먹으면 좋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해로운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인식하는 인식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사실 따라 인도받지 않습니다. 왜? 지혜롭지 않아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 인생과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뭐 일터든 다 결정을 하는데요, 그건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창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정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aul has his things in his heart, so is he. 예, 영어로 해석하면 더 잘 되시는 분들에서 읽어봤습니다.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그의 관점, 인식, 의식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 마음이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도 나오고요, 뭐 다윗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창조했습니다. 그들이 창조한 인생은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코스모스를 얘기하지 않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아이온은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그의 믿음의 세상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자, 5년, 10년 이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리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아이온을 창조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상상, 인식, 믿음, 관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 때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품는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밥 다 퍼먹일 수 없어요. 왜? 저도 저희 가정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가서 계속 밥을 퍼먹입니까? 항상 치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안수해 준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분하고 동고동락하고 계속 살 거예요? 계속 애기로 살 겁니까? No. 우린 지혜롭죠.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치유받고 건강했지만 이젠 자기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믿음을 선언함으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돕는 성공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로 있구나라고 통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가운데. 너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선생이 되어서야 할 텐데 여전히 아이구나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고 의식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요. 고군분투하지 않는 인생살이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리는 것은 빛입니다.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이 빛,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썼는데요. 빛은 양자 또는 광자로 불려지는 에너지 따발의 비물리적 파장이다라는 좀 유식한 용어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이 DNA가, 이 에너지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의 에너지죠. 근데 이 빛의 에너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묻혀 있다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DNA가 효력 있게 활성화되어집니다.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보라는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딸이죠? 누구의 딸이죠? 송집사님 딸입니다. 왜? 송집사님의 스페르마,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그게 뭐냐면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경의 말씀에는 영생, eternal life. 그건 영어지만 실제는 헬라어로 조의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할 수 있는 생명, 다른 종류의 생명, 신성한 충만한 생명. 그냥 예수 믿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와, 신성한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구나. 아멘? 이걸 믿는 자 건강하게 삽니다. 아니요, 여러분 손이요 빛이 흘러요. 이 빛이 흘러가면요 백혈병에서 고침받고, 고혈압에서, 당뇨에서 온전하게 수치가 회복되어지고, 마비에서 일어납니다.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성 위장장애, 이 모든 것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인식하면요 그 생명이 이 자연 법칙을 이기는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영생이 죽음 가운데 있는 몸을 살려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얹고 안수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언제든지 툭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자꾸 누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왜? 성장한 자는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썰매 타고, 스스로 인터넷 쇼핑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그가 비추는 빛이고, 그에게도 비치고, 인간에게 빛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살리는 빛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시작. 마음과 두뇌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메시지 2배 되는 메시지는 네이버 카페에다 올라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세요. 좀 더 풍성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말씀 전하기 때문에 여기만 추려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두뇌가 있습니다. 이거 두뇌예요. 머리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우세할까요? 두뇌가 우세할까요? 마음이 두뇌를 다스릴까요? 두뇌가 마음을 다스릴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노벨상 학자가 얘기한 말이기도 한데, 마음과 두뇌는 독립적인 실체다. 즉, 그런데 마음의 활동에 대한 뇌의 물리적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마음이 활동한 것에 대한 반사판이 뭐냐 하면 뇌라는 거예요. 마음이 역사하는 회로판이 뭐냐? 뇌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어떤 걸 품고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뇌과학자들이라든가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이걸 인정해요. 노벨상을 타신 분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즉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결하고 죽이는 생각과 추측을 가지면 여러분 뇌는 즉시 반응하여서 그것에 비례하는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몸은 해로운 상태로 흘러가는 거죠. 반대로 이 마음이 건전한 생각, 사운드 마인드, 올바른 생각,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고 좋은 추정, 올바른 생각을 붙잡고 품으면 어떻게 되죠? 잉태하니까. 그래서 뇌에서는 즉시 그것에 반응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물질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을 내뿜고 어떤 사람은 양약을 내뿜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0절 이하에 히브리어 마르페로 양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로 묵상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너의 육체의 약이다. 마르페. 네, 찾아보세요. 그 약이란 단어입니다. 마르페라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따라합시다. 마음이 뇌를 다스립니다. 마음이 뇌를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시 말합니다. 얘기했지만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자, 선택의 목소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아빠에게 있습니까? 네,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캐스팅 다운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모든 걸 잡아 부르뜨려라. 모든 높아진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지식을 부르뜨려라. 브링인 가져와라. 뭐 every shot, 모든 생각을 가져와라.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내가. 예,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No. 그건 자연주의적 생각이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선택하고 가져올 수 있는 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네가 무너뜨리고 네가 사로잡아라.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엉뚱한 생각들을 사로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take captive라고 하네요.
자,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영이에요.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미래가 불안하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 어디서 온 거죠? 물론 여러분이 하신 생각이겠죠. 근데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끄집어내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향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뭘 줬죠?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절제의 영, 신중한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이 건전하다, 절제하다는 말을 풀어놓으니까 좋은 판단, 자아 통제, 절제, 충고, 분별력이 있다, 신중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훈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의식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바바이브의 슈퍼휴먼 프로젝트 제1탄 무의식 레슨 2 무의식 리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의식 리프로그램 기법 4가지에 관해 알려드리고 각 기법의 구체적인 실천법은 레슨 3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무의식에 관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관습적으로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져 왔으나 현대 후생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증식과 쇠퇴 혹은 살거나 죽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그 정보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각자 서로 다른 시각과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모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도 와우, 너무 멋져,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무서운 장소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난 너무 두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지만 이때 두 사람의 세포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세포의 행동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화학 반응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마음의 화학 반응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질병의 90%는 두려움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인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 및 우리의 바램 등을 구성하고 무의식은 우리의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이나 믿음, 즉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이마 바로 뒤에는 전전두엽이 위치하고 이는 여러분과 타인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의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르고 의식적인 부분이 진화하기 전부터 있었던 나머지 90%의 뇌를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린 차 안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고 운전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의식적 마음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눈을 깜빡이며 입술이 대지 않으면서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가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95%의 행동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디폴트 프로그램들에 의해 나오는 것이고 그중 몇몇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고 유용할 수도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약 70%가
부정적이며 스스로를 방해하는 디폴트 프로그램에 의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의식적 사고와 패턴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레슨 1 무의식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무의식적 프로그램은 우리 인생의 처음 7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실세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무의식의 가장 수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세타파의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웃거나 노래를 불러도 되는 때와 안 되는 때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적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후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 각자만의 고유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고, 이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며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루기가 어려운 것들은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무의식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무의식 프로그램은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래된 프로그램들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법이 무엇일까요? 예, 그거는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성경적 원리하고 일치합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교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해요. 똑같은 이유야. 똑같은 건데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요, 그것이 어느새 무의식의 사로잡게 되고 그는 그렇게 자기도 모른 새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좋은 교회, 좋은 교사는 생명의 말씀과 좋은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셀원들은 그걸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관계없다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줌으로 세뇌화시켜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을 가도록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는 반드시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판가름난다는 것. 육신의 정보를 먹어서 육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정보를 먹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영향력의 크기가 있어요. 뭘 많이 먹느냐, 무엇을 많이 섭취하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의붓 부부, 아버지, 어머니예요. 한 분이 그랬나?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아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 프로그램을 주입했습니다. 네가 해도 뭐 될 게 뭐가 있냐? 네가 뭐 해도 뭐 되는 게 있겠냐? 지금 40대입니다. 지금도 그 얘기 듣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제가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잘 컸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삼촌이 얘기했는데 너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뭔가 문제아로 빠질 줄 알았는데, 왜냐 어릴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집에서 주입시켰다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0세부터 7세 자라는 가장 큰 성장기 때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정체성을 인식시켰던 정보 다 떠나버리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라고 정의 내리는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의의 생명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부여와 형통도 나의 것입니다. 나는 빛을 선택합니다. 내겐 빛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신성한 충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하는 일들이 날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날까요? 뭔가를 먹이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죠? 그걸 묵상하기 때문에. 염려를 묵상하고 걱정을 묵상하고 뭔가 인풋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프로그램된 무의식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나무, 어떤 사람은 두려움나무. 사랑나무는요, 건전한 생각, 건전한 감정, 건전한 말, 올바른 선택, 올바른 생각, 올바른 몸, 올바른 사랑, 올바른 터치, 올바른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하죠. 근데 두려움나무는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 선택, 부정적 추측, 부정적 사랑, 부정적 진지함, 부정적 관계, 부정적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장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일반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그 정보에 노출됐을 때 그걸 거절하거나 물리쳤어야 되는데 몰라서 물리치지 않고 그냥 받았을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메모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생각의 감정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장애로 이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뇌과학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사역자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신병은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지 병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장애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어떤 신호가 들어옵니다. 불편한 감정, 불편한 정보에 의해서 쇼크가 오거나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그게 21일을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근심이 됩니다. 부정적인 내용이겠죠. 근심으로 사로잡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하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아라. 근데 근심을 가져요. 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걸리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근심합니다. 근심이 지나쳐서 41이 되면 뭐가 되죠? 염려가 됩니다. 그게 장시간이 되면요, 외상,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랑하는 지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랑하는 지인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로 심령의 문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이 마음의 문이 약간 열려요. 그때 정죄감, 죄책감과 더불어서 미안함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악한 영에 의해서 어려움 당해. 그런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꿈을 이상하게 꾼다든가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자꾸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감정.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심정 중심주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이 많아요. 목사님께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주면 정 없는 사람. 이게 아닌데, 그게 팩트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심정주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미안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장시간 되어지면 악한 영이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되고 외상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 치매, 조현병, 중독, 상한감정, 습식장애, 강박장애, 성격장애, ADHD,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손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미리 조치를 좀 취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위치를 차지하게 해줍니다. 자,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게 뭐하다고요? 예, 마땅한 거지 사랑에 힘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마땅한 거고 쉽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사과가 이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으로 태어났거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고 합당스러운 겁니다. 아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사랑하면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합당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로써 13절,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랑함으로써 안답니다. 아멘. 예,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다?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은 사랑의 영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선택하는 겁니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No. 사랑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판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 허니문 때 그 사랑과 감정이 계속 가든가요? 감정은 감정이죠. 사랑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성숙해지면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끼리도. 방귀를 뀌어도,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죠. 아멘. 네, 육신이 아니란 거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으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을 인식하고 사랑의 감정과 마음을 선택하고 항상 사랑을 선택하면요, 여러분 절대 정죄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심판대 앞에 떳떳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훌륭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삶 품게 합니다. 진짜 성공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반대가 뭐죠? 두려움 또는 이기심이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이 사랑을 인식하고 알고 믿으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겠죠. 그런 물질이 나오겠죠. 그런 감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의 적이 누구입니까? 자신? 내 자신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왜 죄를 지었고 왜 멸망하게 되었죠? 왜 질병이 이 땅에 오게 되었죠? 왜 고통이 없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인하죠? 죄 때문이죠. 그 죄를 짓게 만든 유혹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이고 마귀죠. 마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나요? 혹시 안 믿으시는 분, 귀신은 이 세상에 없어? 없죠. 설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 없는 것 같은데 꼭 봐야지 믿습니까? 예, 저는 봐야지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봤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미리 믿으세요. 그냥 미리 믿으시고,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릇된 생각, 그릇된 감정, 부정적인 생각, 특히 부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인식, 미워하는 감정.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이 미운 감정 절대 안 가지고 있고 그런 의도도 안 할 겁니다. 좋게 봐주세요. 제일 미움받는 사람들이 목회자. 진짜 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미움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거든요.
사람을 추종하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를 사이좋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익을 천배 만배 잘 누리고 있습니다. 기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저 늦게 깨달았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좀 빨리 성질했을 건데, 그렇죠? 뭐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귀 얘기하다 말았죠. 흘려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내가 마귀다고 얘기 안 해요. 그릇된 생각, 마귀적인 생각, 그릇된 추정, 좋지 않은 감정과 깨트리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무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는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거짓 정보, 거짓 느낌, 거짓된 추정, 좋지 않은 감정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자꾸 던져줘요. 먹이를.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추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생명으로 반드시 꺾어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이 그의 최고의 무기이자 술책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내 입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한다. No.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할지언정 영적 성장은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두 번째, 말씀 공부 많이 하세요. 신학생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도 있고요. 메시지 더 넣을 수 있는 영상과 mp3도 다 있고요. 강의 영상도 있고요. 책도 있습니다. 공부 좋아하셔야 돼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해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에 19살 청년이 일주일에 3번 새가족반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딸도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빨리 성장할 겁니다. 왜? 현장이 있어서. 나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지는 나눠주고 가르치는 현장. 말함으로 내가 말하고 또 내 귀가 듣고 하는 최고의 묵상의 단계가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겁니다. 요 3가지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구분할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른 추정인지 아니면 거릇되고 악독한 생각들인지. 가장 큰 시금석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위 곧 사람들, 성도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화평해야 되고 모두를 품고 사랑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무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6장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읽어보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영적인 세력이고요. 불신자들의 지도자들, 이 세상 주권자들, 통치자들, 하지만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죽어있는 자들, 그들 모두 다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사고와 관념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릇된 정보를 세뇌시키고 주입시킵니다. 그걸 그대로 받으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머리 빠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입으라, 푸돈, 입는다는 게 뭐냐면요, 없던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마음껏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말할 정도로 0.5초 만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익숙해져라, 묵상하고 갖추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이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껏 사용했듯이 말씀. 무면 무, 호박이면 호박. 그렇죠? 잘라야 되겠죠. 진리의 띠는 뭡니까? 예수께서 진리잖아요. 주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의 띠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거 뭐야?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의 말씀. 다 뭡니까? 진리 문제예요. 이해갑니까? 진리 문제. 그걸 제가 풀어놓은 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시작.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계시 지식. 여러분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계시 지식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영어로 기도하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계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머리로 아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거예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알아요. 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세가족파 1강에서 배우는 거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날마다 성장하세요. 원하시고. 두 번째, 시작. 의의식의 능숙함.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 정죄감, 죄책감 절대 추호도 허락하지 마세요. 의의식을 능숙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의의식에 능숙한 사람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입니다. 정죄감, 죄책감 절대 틈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허용한다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라는 거죠. 나는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으셨는데,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정죄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예, 그거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철저하셔야 돼요. 절대 흔들지. 세 번째, 시작. 복음의 확신과 현장.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야. 그래서 난 현장으로 갈 거야. 복음 전하고 일주일에 몇 백씩 만나고 말씀 가르치고 고백하면서 내가 듣고 내가 묵상하고 그 사람도 묵상하고 하면서 성장할 가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죠. 집에 있지 않고. 자, 네 번째, 시작. 구원의 흔들림 없는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안에 말씀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죠.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입을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툭 치면 예. 어휴, 똑똑하시네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해석하고 새롭게 보시고 또 새롭게 보시고 또 새롭게 추정하셔야 돼요. 말씀이 가득하면 그게 쉬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저쪽 생각이 더 우세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70% 부정적 인식을 하거든요. 무의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참 잘했다. 이걸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베드로야,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너는 뭐야? 베드로라고 그래요. 먼저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란 단어입니다. 넌 페트로스야. 베드로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바위란 거예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 페트라는 바위. 똑같은 돌이에요. 돌끼리 모였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반석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아는 거죠. 네.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보면
반석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뭐다? 똑같은 성분과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등급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답시다. 나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4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확정해 주네요. 킹제임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보경의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4절 6절 16절입니다. 16절. 예.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함에서 뭐 했다? 받았으니.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받았으니. 아멘. 네.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예. 엄마도 얘기하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세요. 그분은 더럽고 누추한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추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 쫙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야. 그럴 때도 어깨 당당하게 걸으시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걷지 마시고. 왜? 여러분 몸을 산재물로 드리려면요. 몸 자체를 완전히 다 드리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혼 몸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산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방금 생각난 걸 잊어먹었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전체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신성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미리 추정하거나 저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빛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DNA가. 그걸 믿고 인식하는 자는 믿음대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몸과 뇌는 그것에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어요. 단 생명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번씩 기름 부으시는 게 있어요. 치유하거나 어떤 사역자로 세울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혹은 사역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세요.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성장이 없습니다. 왜? 쉬운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누가 다 된 밥을 주기를 원해. 딱딱하고 굳은 밥이에요. 좀 지나면 썩습니다. 필요할 때 주신 밥이 있어요. 특별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 특별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일반식으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 따라서 내 안에 기름 부음. 내 안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계속해서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간직할 수 있는 기름 부음, 쓸 수 있는 기름 부음,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해지는 늘마다 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은요, 늘 구걸하고 쫓아다녀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저기 용한 곳 여기 용한 곳. 저희도 한때 그래 봤다니까요. 3년 반 4년 동안 용하다 한 용한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결국 이 말씀을 발견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능숙하시면 됩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식하시고 현장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묵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의 성공에 참여합니다. 성공이란 정의를 세 가지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란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삽니까? 좀 쉽게 얘기하십시다. 셀장님,
왜 결혼하세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사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 왜 집을 장만하셨죠? 왜 이사하셨죠? 왜 애를 3명이나 낳았죠? 이 살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실수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생명이란 것이. 예. 왜 공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죠.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해내는가, 그게 성공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요, 그게 성공.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성공입니다. 그때만 많은 성공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참여하는 자, 그게 성공입니다. 즉,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쁜 건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참여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방향과 지혜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인생, 생명에 합당한 인생, 살리는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뛰어넘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전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삶은 재생산입니다. 나 혼자만 살지 않고 나를 이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게 성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죠. 70분들을 남기셨고 베드로도 성공했어요. 요한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시겠습니까? 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던 감정과 생각을 품을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5년, 10년 이후에 나의 주변의 모든 관계들에서 내가 품고 그렸던 계획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을 의식하고 품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정보를 취득할 것이며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를, 생명을 의식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을 의식하십시오. 할렐루야.